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아주 골고루 뿌려지게 되죠. 물론 농부는 좋은 밭에 뿌리려고 작정하고 뿌렸을 겁니다. 그러나 뿌리다 보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이제 농부들이 다니는 그런 길로도 씨가 떨어지게 되겠고, 또 적은 소량이겠지만은 또 돌밭 사이에 떨어지게 되고, 또 어떤 씨앗들은 이제 가시 덤불 속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상당한 부분은 또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각각 이 세 가지 부정적인 밭은 잘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지만, 옥토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이제 결실하였다. 이 말씀을 비유로 드신 것이죠. 이 비유에서 이 씨앗은 뭡니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리고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는 그 밭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밭의 문제라라고 책망하시는 듯이 보여지게 되죠. 농사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 잘 아시겠지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뭐 농사를 짓지 못한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기후가 받쳐줘야 되겠죠. 때마다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적정량 있어야 되겠고, 뭐 홍수가 난다든지 이래 싹 쓸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박이 떨어지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후가 줘야 되겠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또 좋은 씨앗, 복음의 씨앗, 이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복음은, 이 복음은 정말 최상품입니다. 최상품.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에는 흠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최상급 품질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다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의 정말 훌륭한 완성한 그런 좋은 품종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원래부터 좋은 밭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좋은 밭은 없었습니다. 사실 밭이 처음부터 밭은 아닙니다. 좋은 농토도 처음부터 좋은 농토는 아닙니다. 다 척박한 땅이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땀을 흘려서 정말 수고해서 쟁기로 갈아엎고 비료를 주고 잘 가꿨기 때문에 어느 날 좋은 농토가 된 것이죠.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야 좋은 말씀이 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가시밭길 같고 돌짝밭 같고 길가 같은 밭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들의 그런 간절한 기대와 노력으로 갈아엎어졌기 때문에, 쟁기로 기경되었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된 것이죠. 기경하다, 오늘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기경하다는 것은 이 땅을 잘 쟁기로 일구는다. 그래서 좋은 논밭이 되게 만드는 것을 기경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을 우리의 오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기후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밭이 완악하기 때문에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로 사건 사고를 통해서, 기후처럼 말이죠, 우리 고난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살짝 열리게 만듭니다. 마치 베드로가 만선이 되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왔을 때 그 기후가 그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도 완벽하십니다. 말씀도 완벽해요. 우리의 마음밭만 기경을 잘한다면 우리는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사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가난한 사람들, 또 죄인들, 세리와 오늘 창기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누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결실하는가 너무나 분명히 보신 것이죠. 이해 가지 않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오히려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 거리에서 방황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가서 이 스피커 들고 복음을 전했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죠.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의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당에 있는, 또 방송으로 예배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분명히 이 네 가지 밭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래부터 좋은 밭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라도, 어떤 밭이라도 기경하면은 다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요, 저 사람은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과학만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단정을 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밭이 기경되어져서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우리 마음밭을,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길가와 같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잘못 떨어져서 농부들이 밟고 다니는 그 농로에 이게 떨어졌습니다. 딱딱하죠. 사람들이 계속 밟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처음에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이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내 밭 위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은 씨앗인데, 저 밭에 있는 씨앗은 곧 열매를 맺겠지, 나도 좀 열매를 맺고 싶은데 하고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다니면서 또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어느 날 한 번쯤은 은혜 받는 날 없겠어요, 여러분? 예. 저같이 설교도 참 부족하고 잘못하는 그런 목사지만, 그래도 52주 정도 나오면 한 번쯤은 오늘 짧게 은혜 받았어, 그런 말 없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있잖아요. 예. 그것마저 없으면 섭섭합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 받는 거 기대도 하지 않아요. 어느 날 어쩌다가 한 번쯤은 은혜가 확 오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 은혜 받았어. 내 진짜 예배드리다가 눈물도 처음 났고, 야, 진짜 그래, 내 진짜 10년 만에 내가 은혜 처음 받았다. 정말 내가 변화돼야지. 오늘 말씀 진짜 내 마음에 품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아직 없는 거예요. 머뭇거린다는 거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땅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죠. 이 새가 뭡니까? 사단 마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듣고, 아니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 봐요.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고 그 말씀을 품고 기뻐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결단이 부족할 때, 머뭇거릴 때에 그 말씀은 계속 있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린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너무너무 나를 정말 감동시킨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큰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내가 큰 인간적인 멸시와 모욕을 당했을 때, 정말 살 소망이 없을 때, 그 누구도 나한테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연히 설교 방송을 듣다가 또는 우연히 예배 중에 한 말씀, 성경 한 구절이 우리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이 확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평생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리라 그랬는데 지금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요? 그때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동일한 영향력이 내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에 내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소멸되어 버렸다는 거죠. 소멸되었다. 여러분, 성령도 소멸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길가와 같은 밭이 된 것은 그 땅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딱딱해진 거예요. 여러분, 속상해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아, 나 옛날에 진짜 착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싸움딱이 됐지? 왜 이렇게 성질머리가 더러워졌지? 전에는 잘 참았는데 못 참겠네 진짜. 전에는 내가 착하던 소리 많이 듣고 살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사람이 싸납년 소리 듣고 내가 아니야 지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밟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핍박한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악해지고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독해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막 시장 같은 세상에서 싸우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싸우고 막 마음이 다친 상태로 기어왔는데 사랑하라, 용서해줘라. 맨날 나만 용서하라 그래. 그 사람은 용서해야지. 막 화가 나 있는데 맨날 사랑하라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사랑 못해요. 마음이 다친 거예요. 완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잘못 아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갖게 되는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졌지만 그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환난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다 하는 거죠. 저 어떤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재밌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이제 가셔서 부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첫날부터 그 목사님 부임한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한 분이 계셨대요. 교회 중직이신데 그분은 맨 앞자리, 우리 권사님처럼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요.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그래서 참 기분이 처음엔 좋았겠죠. 저분이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예배 딱 시작하니까 팔짱을 딱 끼고요, 설교를 시작하니까 눈을 딱 감아요. 거기까지는 봐주는데 힘 있게 뭔가 말씀을 딱 하는 순간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댑니다. 그건 아니지. 너무 그래서 강단에 올라오면서 그분이 있나부터 보는데 항상 있더라고요. 그분만 서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여 그분 주일날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아스팔트처럼 강철판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거기 앉아있는데 복음의 씨를 던지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저도 교회 분쟁이 있고 아픈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위로받고 눈물도 흘리지만 몇몇 분들은 그 얼굴이 창백하고 새카맣고 막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얼굴로 끝까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노, 섭섭함, 상처 다 알지 못하지만 참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졌는지 길가와 같이 되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부탁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딱딱한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고 옥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딱딱한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쟁기는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짓밟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딱딱하게 만들었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예배 때마다 예수님 사랑에 감격하죠. 저 예배당 들어와서 저 십자가 한번 보고 확 녹아져 버리고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피 묻으신 예수님의 손이 쟁기가 되셔서 여러분의 상처 있고 딱딱해진 마음들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돌밭은 일부러 돌로 쌓아놓은 밭은 아닐 겁니다. 이제 씨를 뿌렸는데 큰 돌, 작은 돌이 골고루 있었고 또 그 집안이 아마 돌이 많았던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던졌을 때 씨앗이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 정말 좋은 밭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부딪혀서 뿌리를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은 뭔가, 우리가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돌이 뭔가 하는 것이죠. 그 정체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와,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 우리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종종 계세요. 등록하신 지 뭐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셨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좋대요. 은혜 받았대요. 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 동안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설렌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몇 주 안 되셨는데, 몇 년 안 되셨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한번 부딪혀야 될 장애물이 있고 그 통과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환난이나 박해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환난을 주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두 종류 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양은 냄비 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강철로 만든 가마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 똑같이 같은 날 등록한 두 사람인데 한 분은 양은 냄비 같고 한 분은 가마솥 같은 분이에요. 말씀을 오늘 딱 받았는데, 같은 날 받았는데 한 분은 확 받아들여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너무 행복해 하세요. 이분은 내가 오늘 듣다 처음 듣는 소리네 하면서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 하면서 깊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누가 보면은 이분은 너무너무 준비된 분 같고 이분은 교회에 나오실 분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뜨겁고 행복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 것 같았던 그런 분이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그러는 거죠. 시험 들어. 무슨 시험이냐? 오늘 교회에서 점심을 안 줬대요. 그러면 이런 시험이 들어갔고 떠났다. 왜 뿌리가 없으니까.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어떤 동창회 모임도 아니잖아요. 개모임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였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뭐냐? 페트라 위에,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무너집니다. 한때 번창했던 나라와 수많은 거대한 교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박해가 오고 전쟁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다 쓰러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견디는 교회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믿음을 너무 믿지 마십시다. 감정적인 믿음, 찬양 한번 하고 말씀 한번 듣고 눈물 났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청년들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해요. 저도 Y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원 간사로 청년들과 함께 오래 했습니다. 오래 가르치고. 그런데 그때 그 청년들 보면 바울처럼 전 세계에 순교자로 나갈 것 같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도 안 나가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한때 그랬던 청년들이 왜 그랬을까? 감정적인 돌박과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돌이 나왔을 때, 환난과 박해가 나왔을 때 그 돌을 부시고 뿌리를 내렸어야 하는 것이죠. 그 돌을 부시고 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시험 환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복음의 가장 기초이고 진수인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십자가 복음.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님들이요, 성경의 나무가지 수많은 지식, 예수님이 12제자 못 외우고 신구약이 66권인지 88권인지 헷갈리고 괜찮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아도 괜찮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게 삭개오가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으면 그것이 쟁기가 되어서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뚫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생명처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얘기해도 소용없어. 난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해. 나한테 시험 주는 거 괜찮아. 하나님 말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고 좋은 교회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닙니까? 진리를 지키는 교회, 이단을 배척한 교회, 환난과 핍박을 이긴 교회, 다 이겼습니다. 최고의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사랑을 잊어버렸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않아. 너는 전투적인 교회야, 싸움닭 교회야. 나는 그런 교회 원치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돌짝박 같아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환난과 박해, 시험거리들,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돌밭이 다 부셔지고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좋은 말씀의 씨앗이 또 되어서 여러분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기경하라. 가시떨기밭. 여러분, 가시떨기밭에 씨앗이 딱 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 키가 높아지니까 어디에 부딪힙니까? 가시떨기에 부딪혀서 가시떨기에 온 잎이 찢겨져 버리고 자라지 못해서 그 기운을 짓눌러서 결국 질식사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염려는 마귀가 준 가시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염려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또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 살면서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죠. 내일 먹고 살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또 잠 못 주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그 짓누르면요,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재물의 유혹, 염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의 거의 90% 이상은
물질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물질 문제. 결국 이 물질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고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과 10분만 얘기하면 9분 동안 돈 얘기합니다. 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웃어주셔야 제가 그런데 흥행에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돈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 돈이 내 생활을 막 지배한 거예요. 사로잡은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돈 얘기를 맨날 해도 될 것 같은 사람, 너무너무 돈과 밀접한 삶을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가시떨기가 없었겠어요? 가시떨기는 예고치 않은 시간에 던져져서 씨앗보다 먼저 자라는 겁니다. 먼저 자라요. 그런데 이분은 늘 말씀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은 부여하십니다 하면서 그 가시떨기를 계속 쟁기로 제거해 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가시떨기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좋은 땅은 없다니까요. 항상 가시는 몰래 와서 사단이 심는 겁니다. 늘 그냥 잡초로 심듯이 심어버려요. 계속 자랍니다. 한동안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 분이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도도 맞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정말 살만하게만 해주십시오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해서 어느 날 안정이 되어지고 또 은행에 잔고도 넉넉히 들어가고 이제 다른 사업 더 크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가시떨기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버렸고요. 신앙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쑥쑥쑥 자라던 신앙이 이제 자라지 않아요. 왜? 물질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다 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 제거하면 죽는가? 아닙니다. 가시떨기 제거하면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작은 마귀가 주는 돈의 유혹을 물리치면 하나님 주시는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미국에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아주 좋은 명절을 내셨죠. 그 책에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하도 돈 그러니까 내가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어느 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시리즈로 7가지 주제에 대해서 7일 동안 강의를 하셨대요. 그 중에 한 날이 이런 탐욕, 돈에 대한 강의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여보, 당신 7일 동안 세미나 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그 돈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날은 설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줄을 것 같아. 불편하니까. 당신 또 돈 내라, 헌금 드리라 하는 설교할까 봐 안 나올 것 같아. 에이, 설마 우리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인데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했. 에이,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그날 설교에 진짜 상당수가 줄었더라고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도 참 지혜로우세요. 4가지 반 얘기할 때 가시떨기 돈 얘기 먼저 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에 뜰까 봐 먼저 3번째 가서 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마지막 3번째. 옥토는요, 이거 다 제거하면 옥토가 되는 거니까 옥토는 사실 말할 게 없는 거죠. 이 3번째,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금년도 비전처럼 정말 우리가 연단을 받는데, 정말 연단을 받는 그 가장 큰 연단이 뭐냐? 바로 물질에 대한 연단 같아요. 물질에 대한. 이 물질을 이길 수 있으면 우리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훨씬 클 수 있어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죠. 저는 이 청년과 삭개오가 아주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도 삭개오도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갈망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했고요, 이 삭개오는 물질을 내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먼저 얘기해 버립니다. 먼저.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해서 갈망했지만 구원받지 못했고,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입니까? 가시떨기라는 이 재리의 유혹, 이 물질에 대한 권세를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가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직결. 자, 마지막 4번째 옥토는 어떻게 그 결론을 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좋은 땅도 원래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땅에도 어느 날 돌멩이가 던져지기도 했을 것이고, 어느 날 사단이 와서 가시떨기를 심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날 농부가 이 좋은 땅을 여러 차례 밟아서 딱딱해진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농부가 땀을 흘리고 쟁기로 계속해서 그 밭을 계속해서 날마다 갈아왔기 때문에 옥토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뜨거웠던 신앙, 한번 말씀대로 살아봤던 그 신앙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쟁기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밭이 계속 옥토로 유지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성경에 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너무 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연관돼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어느 날 2 아들을 부릅니다. 야, 얘들아, 포도원에 할 일이 많으니 너희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네 아버님, 순종하겠습니다. 너무나 착한 듬직한 맏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합니다. 야, 효자구나. 저런 아들 둬서 참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이 더운데 왜 나만 시켜요?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저런 불효자가 있나? 아이고, 한 배 속에서 어떻게 저런 게 나왔어?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기 싫거든요. 말은 해놨는데 체면 때문에 박수까지 받았는데 꾀가 납니다. 슬그머니 영광은 다 받아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빠한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슬그머니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봤어요. 야, 맏아들이 일하고 있겠구나. 갔더니 맏아들은 어디 가고 안 한다고 했던 둘째 아들만 일하고 있거든요. 이 비유가 뭡니까? 맏아들은 바로 주님께서 너무나 완악하고 너희는 강팍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바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칭찬받고 있었던 맏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척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말씀의 폭포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틀면 인터넷 보면 계속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1517년 이전의 성도들은 성경도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겨우 200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모르고 힘들었던 시대에 쪽복음 들고 그냥 한 번 전해진 복음을 듣고도 100배의 결실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너무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목사님 틀린 거 3가지 있어요 하고 꼬집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까지 얘기하고 유대의 역사관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지식의 말씀으로 끝나고 내 마음밭에 들어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맏아들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슴 아파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너무 감사해서 조용히 가서 자기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분도 있고요,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들여서 가난한 고아를 돕고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돕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데 바로 둘째 아들 같은 분들이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 회개할 때 실천이 되어지는 것, 어느 날 100배의 결실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저는 그다지 문제 삼지 않고 싶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느 날 길가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밭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말이죠, 하루아침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시험 드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쟁기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계속해서 갈아엎으면서 우리가 복음의 씨가 내 삶을 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최선 다하시다가 주님 만나셔서 잘했다 하고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